오늘은 한용운 시인의 나룻배와 행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용운은 대표적인 우리 민족사의 아주 유명한 위인이죠. 승려이면서 그다음 만해, 그다음에 독립운동가이고, 그다음에 시인이고, 소설도 쓰셨고요. 남자고요. 자, 한용운 시인의 나룻배와 행인 살펴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나룻배와 행인을 소재로 하여 참된 사랑의 본질이 자비와 인을 바탕으로 한 희생과 믿음임을 노래한 시이다. 이 시에 나타난 화자의 기다림은 이별의 슬픔, 원망, 체념, 탄식으로 점철된 소극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임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적극적인 기다림이라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수미상관의 시적구조 동그라미 1번, 평범하고 쉬운 시어의 구사 동그라미 2번, 나룻배라는 구체적인 산물을 활용하여 동그라미 3번 주제를 비유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전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당신은 흙발로 나를 짓밟습니다.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갑니다. 나는 당신을 안으면 깊으나 얕으나 급한 여울이나 건너갑니다. 만일 당신이 아니오시면 나는 바람을 쐬고 눈비를 맞으며 밤에서 낮까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물만 건너면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가십니다. 그러나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만은 알아요. 나는 당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낡아갑니다.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자, 처음과 끝이 딱 수미상관으로 닫힘의 구성을 띠고 있네요. 자, 그럼 우리가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나룻배, 나 누구겠어요? 그죠? 시적 화자죠. 자, 나룻배고요. 뒤에 나오겠지만은 희생의 이미지입니다. 그 다음에 즉 만의 자신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한용운 또는 생사를 초월한 진리라고 보는 관점도 있고요. 불도라고 보는 관점도 있어요. 자,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은 요건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는 의미를 가지고서는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따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누구겠어? 그렇지, 시적 대상이죠. 자, 그 다음에 중생 또는 민중으로 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게 불도의 귀중함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조선인 전체라고 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요쨌거나 그쨌거나 간에, 자, 1년은 나와 그 다음에 당신과 나는 나룻배이고 당신은 행인이다 라고 해서 둘 사이의 관계가 주종관계임을, 그 다음에 A는 B이다 은유법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나와 당신의 관계라고 했는데 이 당신이라는 부분을 조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당신을 부처 또는 민족의 보조관념으로 본다면 중생이나 민중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 내지는 부처 쪽으로 본다면 절대적 권위를 지닌 존재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러면 나는 나약하고 수동적인 존재이고 이 부처 내지는 불도를 잡는 구도자로 봐야 한다. 즉, 요 부분이나 요 부분을 나 쪽에다 놓지 않고 이쪽 당신 쪽에다 놓는다면 나는 불도 내지는 종교적 진리를 추구하는 구도자 정도로 해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아까 내가 요거하고 요거는 조금 해석이 분분하다 이렇게도 보기도 하고 저렇게도 보기도 하고 이쪽에다가 넣기도 하고 이쪽에다 넣기도 한다. 그래서 어느 쪽에 놓느냐에 따라서 이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1년은 나와 당신의 관계에 대해 얘기하고 있네요. 2연 보겠습니다. 당신은 흙발로 나를 짓밟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흙발이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거, 때, 먼지, 세속적인 번뇌가 되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나를 짓밟는데요. 짓밟는 거니까 나는 약한 존재이고 당신은
강한 존재이죠. 그리고 어찌 본다면 강압적이고 억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당신을 부정적인 존재로 보지는 못합니다. 왜? 부정적인 존재면 나가 당신에게 저항을 하거나 극복 의지를 보여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따라서 나에 대한 당신의 무정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맞지만 우리는 이것을 부정적인 존재로 볼 수는 없다. 절대적인 존재로 봐야 되고 이 구절은 강압적이고 억압적인 절대적 존재로서의 당신의 모습이다 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렇게 되겠죠?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갑니다. 결국은 이거는 당신에 대한 나의 희생이죠. 중생제도를 굳이 한자로 쓴 거는 요거는 우리가 이제 봐야 돼요. 이 제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중생 내지는 어떤 대상을 이끌어 가지고 시련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제도야. 어떤 시스템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서 중생제도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것으로 중생을 고통의 바다죠. 고통의 바다에서 건져 극락으로 이끌어주는 일이다 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간다 할 때 이때 이 물이 바로 뭐의 이미지야? 그렇지, 고해의 이미지야. 그래서 요 구절은 불교적 성격이 좀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나는 당신을 안으면, 자, 당신에 대한 나의 자비죠. 깊으나 얕으나 급한 여울이나 언제 어디서나 모든 에브리바디 올 시련과 역경을 건너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뒤에도 나오겠지만은 이 작품은 전체적으로 씁니다, 갑니다와 같은 경어체를 써요. 이러한 경어체는 여성적 어조로 경건한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운율을 형성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도 체크해놓고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뒤에 계속 나오는데 따로 얘기는 더 안 할게요. 자, 이연, 당신의 무관심과 나의 희생. 3년 보겠습니다. 만일, if, 당신이 안 오시면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바람을 쐬고 눈비를 맞으며 오만 가지 고통과 시련을 참으며 밤에서 낮까지 밤낮으로 뭐 이런 거겠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고통을 참으며 시련이 오더라도 굴복하지 않고 기다리는 거죠. 뭘 기다려? 그렇지. 모든 중생들이 구제되기를 기다린다라고 봐야 돼요. 아까 중생구제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바람과 눈비는 결국 속세의 번뇌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당신은 고통의 바다를 건너면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가십니다. 그려. 물만 건넜다 하면은 보지도 않고 가. 그러니까 중생은 내지는 당신은 매우 베리맨이 무정한 사람이죠. 그러나 이 말은 곧 뭐예요? 변함없이 기다리겠다는 나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만은 알아요. 자, 님의 침묵에서도 배웠을 텐데 간자는 반드시 뭐한다? 돌아온다. 네 글자로 뭐라고 한다? 거자필반 체크. 자, 절대적 믿음이죠. 재회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는 당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낡아갑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기다림이 매우 뭐하다? 간절하다는 거지요. 자, 여기까지 3년 인고하며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자, 1년하고 딱 맞물리죠? 완벽한 수미상관이에요. 자, 이러한 수미상관적 구조를 통해서 여기서는 나와 당신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고요. 시상전개의 안정감을 주고 있고요. 여운과 문학적 감동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연, 나와 당신의 관계로 마무리를 짓고 있네요. 자, 그럼 전체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상적이고요. 여성적 어조고요. 참된 사랑의 본질이 뭐에 대한 얘기하고 있다? 희생과 믿음의 실천 의지다. 그러나 이게 종교적 관점에서도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나와 당신과 나와의 관계를 파악할 수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무슨 법을 사용해서 비유법,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을 통해서 먼저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이 부분은 봐야겠네요. 그죠?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이라고 했지만, 자, 이거를 작품 자체로만 본다면 나룻배, 화자는 사랑하는 이를 기다리는 사람이고 행인은 나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자, 이건 내지적 관점이겠죠? 그런데 이거를 작가적 관점에서, 표현론적 관점에서 본다면 나룻배, 화자는 불교적 진리를 구하는 자이고 행인, 당신은 절대자 또는 불교적 진리라고 볼 수 있겠죠. 반면에 이 사람이 독립운동가잖아. 시대적 상황으로 본다면 나룻배는 독립운동가로서의 작가가 될 것이고 행인은 조국 또는 조국의 광복이라고 볼 수도 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요쨌거나 그쨌거나 간에 행인은 전부 다 무정하고 부정적인 존재가 아닌 어떤 존재이다. 그렇지, 절대적 존재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겁니다. 만일 당신이 아니오시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 말하는 기다리다예요. 이 기다림의 의미를 우리는 봐야 될 텐데 이 기다림의 의미는 결국 뭐야? 여기서 자신이 어떤 미결정된 상태, 님과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유지하는 뭐다? 의지적인 활동이다. 흔들림이 없는 기다림의 태도이다. 그래서 뭐야? 당신이 자신에게 돌아오기를 끊임없이 환기하는 뭐다? 적극적인 활동이고 희망적 태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림을 소극적인 의미 내지는 일반적인 어떤 이별시에서 나오는 그런 의미로 보면은 안 된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불교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죠. 아까 얘기했던 건데 물을 건너갑니다 할 때 이때 이 물을 뭐라고 한다? 고해, 고통의 바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했어요. 이 고통의 바다라는 것은 고통과 번뇌로 가득한 인생을 얘기하고 건너간다는 것은 결국은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으로 일종의 제도라는 표현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이연은 화자는 자신을 희생하며 중생을 극락으로 이끌어주는 태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서 우리는 불교적 세계관이 나타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나는 바람을 쐬고 눈비를 맞으며 언제든지 당신이 오실 줄만 알아요. 그래서 나는 당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낡아갑니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바람과 눈비를 맞으면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데 문제는 당신은 언제든지 오실 줄만 안다라고 얘기해요. 이건 얘기했듯이 아까 간 사람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자필반의 의미를 담고 있는 구절이에요. 더더군다나 당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낡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법인이라고 하는 고통을 참으면서 어떤 진리를 추구하는 모습 내지는 깨달은 법을 깨닫는 모습을 얘기하는데 요 구절이 이렇게 연결이 된대요. 난 법인이 뭔가 했더니 이런 거래요. 남에게 모욕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화를 내지 않고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다. 한마디로 불멸불도의 불법의 진리죠. 그 진리를 깨닫는 거야. 그래서 참으면서 불법의 진리를 깨닫는 거. 이런 걸 우리가 법인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런 의미를 갖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거자필반에 대한 얘기, 이 부분은 법인에 대한 얘기로서 불교적 세계관이 드러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한용운 시인의 나룻배와 행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